오늘 히브리서 5장인데요. 5장인데 히브리서 5장을 다 같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읽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대제사장마다 누구 가운데서 택합니까? 네, 사람마다. 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선지자도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왕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쓸 건데? 안 쓸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지금 2절에 보면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혹한 자들을 자기도, 대제사장 자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자기도 그러한 미혹된 가운데 빠져본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이해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인간 죄인들의 그 입장과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5장 2절. 3절. 그러므로 대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장점은 뭡니까?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동변상련하죠. 그 입장을 서로 잘 알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존귀함, 그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셨죠. 그래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이해 못 가는 거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누구여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첫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맏형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그는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독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이 5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시기 위하여 그는 아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 라인은 누구의 라인을 택합니까? 아론의 라인으로서는 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죄가 있는 제사장들만 서고 있는데,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매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 대제사장의 그 계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존재인데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또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느니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그렇죠? 8절.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여기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고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원한 관계에 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바로 시간과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아주 첫 번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로 칭함을 받는 특이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 순종함을 배워. 즉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성은 뭐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무엇을 위한 온전함이 되셨는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죄를 사하실 만큼 의로움 또는 순종함, 그런 데서 온전하게 되셔서 누구로서 하자가 없습니까? 구세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물로서 전혀 하자가 없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는 것을 뭐라 표현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지금 히브리에서는 대체가 가능해요. 믿는다는 말은 곧 순종한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즉 구세주로서 대속자로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누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무엇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기 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 5장을 지금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한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을 보면 이해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 노종환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못 하거든요. 아마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너무 깊어가지고 뭐 굉장히 기도가 참 깊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하고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서 참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과 교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써서 멋있게들 써오겠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할 때요, 다 이게 등급이 만들어집니다. 저분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리 쇼를 해도요, 못 속여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예배를 돕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면 예배가 싸늘해져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표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표 기도는 굉장히 예배에 같이 동참하면서, 예배 동참하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설교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기도가 죽어 있으면 설교할 때 다시 기도하고 올라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기도,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만 쓰는데 저희 교회는 재직들이 다 훈련도 팔 겸, 또 하나님께서 뭐 장로의 기도만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직들은 지금 남자원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올라갔다 내려가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같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설교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기도를 주님 받으시는 기도 드리고 나면 설교자가 되게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설교자도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얘기하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설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교회 예배 다 망쳐놓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자기 생각을 기도로 막 함으로 말하고. 예, 이제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종종 보면 이제 미움이 교회를 다스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다. 기도하는 사람 올라와서 목회자를 치는 거죠, 막 기도로. 그럼 목사는 그다음 올라와서 이제 메시지로 막 그 사람을 또 치는 거죠. 이건 그러면 둘이서 지금 쌈 장난하는 거 가지고 지금 성도들은 그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건데, 그런 그림이 없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거룩한 자리에서.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는 게 지금 아주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무섭죠, 무서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렵죠.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마세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개인 기도는 골방에서 하시고, 목사가 정 미우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돼요? 산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해요.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기도문이 모든 성도들이 읽어도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된 아주 객관적이고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설교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 개인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악한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거기에 사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게 거꾸로 들어요.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설교는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이 느낌이 와요. 이 설교는 저분이 들으면 오해를 되게 하겠다. 사실 그래서 설교 못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상황이 비슷하게 이 설교를 하면 꼭 자기를 위해서 지적하는 설교가 될까봐, 오해를 할까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목회자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야지 그게 진짜 목회자죠. 근데 거꾸로 이런 목회자는 또 가짜죠. 참, 저 사람 밉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너한테 이건 아주 되게 뭐 철부지도 아니고 뭐 애도 아니고 뭐 그냥.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생 가운데 한번 주님께로부터 한번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 절호의 찬스였어요. 설교를 가지고 장로들을 그냥 한 번 다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 다락방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시작할 것인지 두 개 딱 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로 빠졌을까요, 제가? 다락방 치는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영적인. 그때 딱 한 번 위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그 테스트를 합격한 이후로는 항상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하려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패배했으면 주기적으로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돌려가지고 치든지 뭐 맨날 이건 설교가 아니죠. 지금 정치하는 거지, 정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강조 이유.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대단히 많이 언급한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한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에게로 돌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짧은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자꾸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뭐 동물 제사 드리기도 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실체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벌써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지금 우리가 5장을 다루는데 이미 2장, 3장, 4장에
대단히 많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벌써 여러 차례 강조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히브리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저자는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아론을 비교하면서 아론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분 먼저 1절의 4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레위 제사장직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유대 종교의 모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죠.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게 되는 중보자죠. 그는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역시 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속죄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송아지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 등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인간의 연약함을 자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지만 저자는 히브리서 8장에서도 반복하여 쓰길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빠진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2사장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시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 긍휼히 이해하신다. 특히 대제사장은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이 대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육신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고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으며 그 과정에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히브리서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기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거룩한 대제사장이세요. 따라서 예수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속죄를 받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향해 긍휼을 느끼셨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나 죄가 없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은 벌써 여러 차례 2장 17절 이런 데도 또 계속 또 4장 15절 이런 데 가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너희들을 이해한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레위 족속에 속한 흠 많고 죄 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니심을 말한다. 즉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죄 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제물과 속죄 제사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계속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물과 속죄 제사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8장 9장 계속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나중에 동물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 때문에 누가 제사함을 받아요?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죠. 이때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는 대부분 동물이었다. 특히 속죄 제사는 그렇죠? 속죄 제사는 반드시 양이나 숫소였어야 됐습니다. 이는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완전하신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언약하에서 드려진 동물 제물은 단지 상징이며 예표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예표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표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으로 인하여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예표를 통해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의 그 사함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동물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 그건 틀리는 것이죠. 이해를 너무 잘하세요. 이 앞부분 사람들. 제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네요. 근데 심지어 제물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죠. 그 보혈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제 8장하고 10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이 이 구약에서 성령이 오실 때를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매를 맞고도 또 죄를 짓느냐, 또 죄를 짓느냐, 또 죄를 짓느냐, 또 죄를 짓느냐, 또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선자들은 언제를 바라보냐 하면 언젠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흘러 넘치는데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이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계속 바라보는 엄청난 그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표는 결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동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우리가 마음으로도 아는 바예요. 동물의 피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드려질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며 구약의 장막 및 제사제도 역시 복음을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전부 다 복음으로 다 연결이 돼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랭캐스터라는 곳에 가면 밀레니엄 시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메노나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한 3,000명 정도의 우리 여기 심상도 집사님 가셨나요? 심상도 집사님 거기 여러 번 갔다 왔다고 자랑 한참 하시는데 항상 거기 보면 거기 미국에서 여러 곳에 가볼 때가 있지만 참 그 밀레니엄 시어터는 참 가볼 만한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피츠버그에 있는데 펜실베니아 쪽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동일하게 만든 이 구약의 이 성막을 똑같이 만든 곳이 있어요. 켄터키에도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도 있고요. 한국에도 제가 볼 때는 있다 그러는데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까지 설명하냐 하면 거기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 지성소 다 이제 성소 앞에 있는 뜰 해갖고 전부가 이제 회막이잖아요. 회막까지 다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등잔대까지도 설명을 해요. 등잔대가 이게 보면 이 등잔 이 촛불이 지어보면 이제 6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개, 구약 39개, 거기까지 다 맞춰. 그래서 이걸 다 복음으로 연결시키는데 그 정도가 아니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밑바닥까지 더 들어가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복음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정도가 세니까 저는 좀 너무 많이 복음을 연결시켜도 끝도 없구나.
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큰 덩치 큰 것만 이제 복음으로 연결시키는데요. 아무튼 구약의 장만 및 제사 제도 역시 복음을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뭐 어디까지 뭐 심지어 무슨 뭐 이렇게 뭐 향 같은 것까지도 다 또 어떻게 또 그 향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모르면서 또 그것도 다 복음을 연결시키는데요. 재밌긴 해요. 그거 아마 박사 논문 쓴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구약의 장막 및 제사제도 그는 뭐를 위한 그림자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림자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구약에서 흙물려 드려진 속죄의 제사제도는 그 의미하던 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실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악은 누구에 의해서만 죄악이 제거될 수 있어요?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죄인들은 형량을 율법의 공의로운 형량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무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지금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효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 속한 자들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입니까? 네, 그게 실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명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동일하게.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하지요. 먼저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대제사장이 생길 경우, 그렇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죠. 여로보암이 보면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 세워요. 여로보암은 7월 달이 아니라 8월 달에 속죄일을 만들어서 지멋대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짜 예배가 얼마나 미우셨는지 죄인들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게 이제 가장 악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누가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악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가짜 예배, 가짜 예배. 함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일 경우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가 초래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은 반드시 번제에서 가져와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분향단으로 갖고 와서 지성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이 아닌, 즉 피가 담기지 않은 엉뚱한 데서 불을 갖고 와서, 암흑불이나 숯불 갖고 와서 딱 들어갔다가 즉사예요, 즉사.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예배는 다 뭐예요? 즉사예요, 즉사.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마음속에 의식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가면? 예수님 통해서 가면, 예수님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숭상하는 위대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즉사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에는 다 성경도 다 외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만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아론 및 그의 직계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생기고,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한 차례 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감히
이 모세의 율법에는 왕의 직분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분명히 나뉩니다. 근데 그래서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은 우시야 왕이.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이 우시야 때 이 유다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뭐 그냥 너무나 돈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땅도 영역이 높아졌더니 우시야 왕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으니까 뭘 하고 싶을까요? 왕 말고 대제사장직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 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야, 얼마나 건방집니까? 분향하려 하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무서워요. 문둥병이 그냥 그대로 걸려버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알고 나병은 어디까지 해요? 그냥 이스라엘 영역에서 저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완전히 진 밖으로 내쫓을 밖에 없는 게 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다 윗입술에 손을 대고서 그러고 다녀야 돼요. 난 나병 환자입니다. 난 더러운 병이 있으니 근처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나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돼요?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당장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충격받는 거예요.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이 사람은 별궁에서 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건너뛰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이처럼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율법 하에 구언약 속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구별되지 않은 대제사장직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놀랍게도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해야 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 속합니다. 유다 족속은 무슨 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유다에게는 이 야곱이 그걸 뭐라 그러더라? 왕들이 들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홀. 근데 이걸 또 바꿨더라고. 규로 바꿨어요. 말이 막 바뀌니까 이 홀,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지금 개역 개정은 규로 바꿨어요. 규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요. 홀 그러면 이게 딱 와닿는데 규 그러면 갑자기 규는 무슨 나무인가 규칙인가 이런 게 하여튼 되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그 홀이 누구에게 있냐면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그래서 다윗도 유다 족속이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 성경에 나오니까 요셉이 유다 족속인 줄 알아요. 이거는 성경 하나도 안 읽는 바보 중에 바보죠. 요셉 지파죠. 그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랑은 정 달라요. 레위 지파도 정 달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요셉 보면서 요셉이 이게 예수님의 족속이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 지파로부터 나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 속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닌 것처럼 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네, 큰일 납니다. 성경 모르시면 안 돼요.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딴 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실력들이 더 좋아질 텐데 어떡할 겁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도화에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다. 그 이유는 구약에 따르면 레위 직속 가운데 아론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 히브리서자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통치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엄청난 우주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까지 히브리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은 심지어 이 종말론까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분은 현재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 근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다윗 왕을 이은 왕이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가? 아론으로는 올 수가 없죠. 모세는 무슨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이죠. 모세 레위 족속인 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때 히브리서자는 구약에 가장 먼저 언급된 대제사장을 말하는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 그리고 그에게 뭘 바쳐요? 10의 1조를 바쳐요. 10의 1조를 바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110편 4절인데요. 여기 멜기세덱에 따라 이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친히 임명하셨다는 뜻이고요.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왕과 제사장직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인으로 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멜기세덱의 왕으로뿐이 될 수 없어요. 놀랍게도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과 동일한 그러한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롯 때문에 이제 롯을 구하러 가면서 뭐 열왕과 뭐 무슨 또 뭐 그 14왕 뭐 합쳐가지고 무슨 연합군들 전쟁할 때 300명 정도의 318명인가를 데리고 가서는 큰 대승리를 돌아오면서, 그건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인데, 오는데 이 승리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누가 주신 거라고 확신하겠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을 만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뭐를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며 또 아브라함보다 앞서며 나아가 그에게 복을 부을 수 있는 왕이며 대제사장임을 시인한 것이죠. 그런데 레위 족속은 누구의 품에서 났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났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 속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죠. 그러므로 아론과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뭐 한참 아래 자녀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얼마나 그 멜기세덱이 높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으니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특히 여기서 우리가 잠깐 뭐 다음번에도 또 다루겠지만 이 10의 1조에 대한 정신을 좀 알아야 돼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뭐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칙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모세율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롯을 구해 갖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 고백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자신의 소득의 10의 1을 바침으로 고백한 것이. 만약에 10의 1을 바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이죠. 무엇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10의 1조를 바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나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내게 부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될 때는, 자,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완전히 기적을 체험한 가운데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바치는 게 10의 1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성적인 계산을 하면은요, 이성적인 계산하면 현실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성적인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이 생기면서요 11조를 못 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행위가 10의 1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궁핍할 때가 있었고 또 풍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10의 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제 개인적인 목사를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해요. 그것이 믿음의 마땅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의 1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믿으시면 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려진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켜주세요. 근데 현실은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거 내면 그만큼 손해인데 속지 마세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보석 가게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10의 1조를 하면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 체험이 있겠죠. 그게 너무나 강한지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11조부터 내.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체험이 됐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 자신 있게 얘기해. 뭐 무슨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먹고 마시는 문제 책임질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본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보다 훨씬 위대하고, 왜? 아론은 고작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왕이며, 아브라함의 왕이며 아론의 왕이며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사실까지도 이미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왕이며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이는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먼저 육체에 계실 때라는 뜻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던 그분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예수님의 몸 곧 신체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분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몸을 취하셨어요.
따라서 주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단지 그분은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의인이었죠. 잉태될 때도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은 거예요. 이 죄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또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으로도 동기로도. 도리어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날 때부터 심지어 이 세례 요한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마땅하도다. 내가 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죄인도 아니신데 세례 요한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한 의인이신데 왜 지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행하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에게는 따라서 영생을 얻는 자격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을 무한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무한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지독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이도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은 지옥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하신 이 능력과 그 어떤 존재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서 감당한 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십자가의 고통 당하는 그런 순교적인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의 고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어디서 있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육체적으로도 그걸 당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무한한 고통을 즉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려면 얼마나 큰 고통이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각 사람들마다 다 지옥에서 영원히 지금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한 사람이 지옥만 해도 엄청난 고통일 텐데 죄값을 다 치르려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을 언제 치렀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서 치렀다고요? 십자가에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 지옥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것들은 나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그림이죠. 버림받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아사셀 양으로서 버림받는 그림. 어둠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는 영육간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지옥의 깊이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으로 이해를 할 때 십자가의 저주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하게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어요. 한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 저주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았음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보면 우리 전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사 죄가 대사.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우주에 깔려있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저주 모두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 자체를 아예 품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여기 보면 죄라 그래.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죄와 관계된 모든 것,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너무나 깊어서요. 너무나 깊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의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궁극적인 뜻들이 다 성취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반전이 어디서 됐는가?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만 상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물까지도, 동물의 세계들도. 로마서 8장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데 그들도 이미 이 죄에 대한 그 회복의 시작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지구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디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 네, 정확하게 얘기됩니다. 불못. 불신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불못. 예, 불못. 네, 불못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죠? 또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 있고, 불신자들도 불못에 들어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불못에 가면 누구 만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불못 들어간 사람들 누구 만나요? 불못 들어간 사람들 누구 만나요? 마귀들 만나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여러분들 아니, 자꾸 여러분들 하는데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요. 음부, 지옥에 가요. 지옥은 불못, 음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도 지옥이고 불목도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 거기 가면 누구 있는지 아세요? 음부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여기 있어요. 귀신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귀신들하고 친해지려고 이제 이 땅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뭐 도깨비도 아름다운 도깨비가 있고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귀신들하고 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 나타나면 되게 무섭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사실 인간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란 부분을 제거해 버리거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반은 정도를 제거해 버리면 인간들은 다 귀신처럼 돼 버린 게 또 맞죠. 예. 선한 것들이 다 나가집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엄청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사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은 자신에서 당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를 입증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즉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억지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신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결코 헤아릴 수 없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지옥 들어가야 될 그러한 악인들이고 또 부패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셨는지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새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영광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보냅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며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날 때까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